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여전히 통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하루 분량을 정해서 몇 장씩 읽고 계시기도 하실 테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읽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설교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 경우에는 또다시 성경 통독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단락단락으로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혹은 그것이 또 많이 어려우시면은 암기 정도 해보시면은 말씀이, 왜 웃으시죠? 암기가 더 어렵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말씀이 좀 더 남을 겁니다. 읽고 난 다음에 통독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올해는 내가 한 번 정도 완독해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삼고 성경을 끝까지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성경이 인쇄된 활자만 보고 읽어내는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모든 상황 가운데 해답을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여러 구체적인 방법으로 읽는 방법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도 참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 틈만 나면 성경 읽는 부분들을 늘 도전하셔야 될 것이고, 교육을 받을 시간이 있으면은 나 성경 교육 받겠다라고 도전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생기는 거죠. 좀 더 깊게 생기게 됩니다. 성경 안에 여러 요소를 뽑아내어서 말씀을 폭넓게 펼쳐서 보게 시작을 하면은 이전에 몰랐던 성경의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 읽는 것이요 재미가 있게 됩니다. 재밌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조금 입체적인 부분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로 조금 집약해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입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역사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환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구원의 경륜의 무대에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하기를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라 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강구하라 였거든요.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속국을 통치하는 그 로마 군단의 위관급 장교입니다. 위관급 장교인 이 고넬료와 사도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주선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켄투리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로마 군대의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평민 출신으로서 오를 수 있는, 지휘관으로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민 중에 그 실력이 인정되고 그 능력이 인정되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휘관이 위관급 장교였던 백부장이었다는 건데요, 군 복무를 15년 이상 했어야 됐고 부사관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탁월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거든요. 전투 시에는
가장 성봉대에 서기 때문에 많은 전사자가 나오는 직급 중에 백부장이 가장 많이 죽어요. 네. 그리고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지금 백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단에 있어서 이제 백전노장이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귀족 출신의 군인이 있을 때, 장교가 있을 때는 이 백부장, 평민 출신이긴 하지만은 백부장이 가서 교육도 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 군사 훈련을 하거나 그 전쟁 역할 수행을 할 때 아주 핵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뼈대라고 불렸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 고넬료가 사도랑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백부장은 지역의 그 치안을 담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구석구석 그 자기가 배치받은 도시를 돌아다니겠죠. 자기 수하의 병사들과 함께. 그러면은 순찰도 하고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은 누굴 만납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서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어떠한지를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이 사람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유대 지역의 접경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 상업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에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다, 인정받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 사회에 아주 구석구석에 잇대어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높여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죠. 로마 속국의 유대 사람과 아주 가까웠지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본문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어떤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렸는지, 어떻게 구제를 실천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찾으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현장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백부장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름 있는 백부장은 사도행전에서 나왔지만은 복음서에 보시면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오지 마시고 그쪽에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인 백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를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도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로마 군단의 백부장, 베테랑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을 종종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성령 체험을 하는, 성령세를 받는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로마의 군단의 그 장교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치안을 담당하는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곳곳에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폭력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하는, 그리고 방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일로 인하여서 위협적인 인물들,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대적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치안에 담당하는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방어막이 됩니다. 보호막이 되지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기에 있는 지역의 관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더 눈여겨 봐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단의 이런 뼈대라고 여김받는 그 사람들부터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요. 백부장, 이렇게 준비된 백부장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베드로를 주선할 때에 백부장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사실은 이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한 알미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사도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방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될 이 복음의 왕성한 전파가 준비되었고 실행되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웬일인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런 형국에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이해, 예수를 믿고 있었으나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제까지 배워왔던 선이해, 율법의 이해라고 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짙게 깔려 있었던 배워왔던 것들이 막아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성령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던 베드로도 자신의 율법 이해와 복음 사역의 한계점에서 탁 터치고 못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인데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환상 중에 만나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때에 앞선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어디를 오게 되었냐면은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었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사랑을 직접 몸소 체험하게 해줬던 그 사람이고 예수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청해서 베드로가 이제 도르가의 시신을 접했지요. 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도르가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런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욥바라고 하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베드로도 하나님의 권능을 깊게 체험하고, 물론 이제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한 순간에 있었던 베드로였고요. 그 일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그 경험들이 아주 축적되고 있는 최적의 상태의 베드로인 거거든요. 9장에서. 더 준비할 게 뭐가 있겠냐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난 이틀 뒤에 베드로가 정확히 이 환상을 봅니다. 정오가 다 되었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을 때 배가 고팠고 집 안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좀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을 본 내용이 본문 11절에서 16절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곤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율법에 따른 부정한 짐승들이 아주 가득 쌓여진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거절했죠. 한마디로 거절한 겁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하는 것을 이제까지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엄한 말씀을 환상 중에 듣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쉬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환상이. 베드로의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환상을 보았으니 베드로가 의아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지요.
자신이 배우고 알던 레위기의 말씀과 전면적으로 부딪히고 반하는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다니실 때에 율법의 내용과 반하는 행동을 종종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준 일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 난리가 났죠. 율법 어겼다고. 안식일에 어떻게 일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을 겁니다. 베드로도 알아요. 그런 예수를 따라다녔던 베드로이고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그 강력한 권능이 취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내용이 범법의 기준을 정해줘서 사회 질서가 아닌데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일진데 그게 정수일진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자신의 행동을 규약시키는 어떤 것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령의 권능을 듬뿍 체험했었으나 그가 가지고 있던 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이게 탁 맞고 있었던 겁니다. 탁 맞고. 이게 이제 깨져야 되는 거죠. 지금의 베드로는 알 때가 되었음에도 그 환상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거절이 지금 베드로의 상태와 그리고 베드로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대조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이게 왜 이렇게 모순적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건데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베드로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현재 어디에 유숙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면은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무두장이 시몬 집입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피장이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공하는 전문직 사람이에요. 죽은 동물 가까이 하는 거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고 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금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환상에 따른 대답한 베드로라고 한다면은 무두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또 유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좀 뭔가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율법을 따르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자인데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율법이고 내가 모르는 범위 내에서는 율법이 언제나 율법이 아닌 거예요. 보면은 율법의 권위가 내가 하기 편하면 율법이고 내가 하기 어려우면은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죠. 무두장이가 만들어내는 이 가공품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신발, 가죽옷, 필요한 것들이죠. 일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있으니까 이것은 율법을 엄밀히 말하면 율법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밀접하게 이때의 그 중요한 아주 편리한 수단이니까 이것은 괜찮다. 그러나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드러내고 거절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상대적 관점이 적용되어 있는 이에 율법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의아해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아해하는 그 베드로 행동이 저는 의아합니다. 베드로는 이 경계가 무너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의아해하고 있을 사이에 아직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모를 그 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 이 상황에 베드로가 이제
조금씩 변화되거든요. 이렇게 베드로 환상이 끝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앞에 당도한 거예요. 성령이 얘기를 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어떤 인물이지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인데 그 일을 체험한 지 얼마 안 된 그 상황인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베드로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그 자에게 살아나라 명하라 했을 때 살아났던 일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갑니다. 그 말씀 듣고 이제 간 거예요. 모르는데 간 겁니다. 모르는데 가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 어라 백부장 이방인인데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도 칭송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 만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왔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시몬의 집에 맞이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이방인까지도 유숙하게 해서 함께 머무르는 장면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두장의 집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가죽에 붙어있는 그 사체의 살점까지 다 뜯어내고 피 비린내가 막 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부정하다 여기는 그곳에 이것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기겁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데 이방인도 와 있습니다. 이방인도. 이 그림이 여러분 유대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림입니다.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그 상황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베드로이죠.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받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후에 있을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갖고 있던 선 이해가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방으로 이제 전에 넘어져 가는데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넬료가 있다는 건데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지금 하나님의 주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 아래에 속한 사람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역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밀어붙여지게 되는 이 일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죠. 베드로도 밀어넣으시고 고넬료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등장인물로 계속 등장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자신의 선 이해만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고자 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이 설교 제목에도 나왔듯이 욥바라고 하는 곳인데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장소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그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따라 세상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거든요. 뚫고 오셔서 그 시간에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사건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침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취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욥바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레바논에서 성전 목재로 사용할 백향목을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서 내리면은 욥바에서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아주 오래된 항구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항구 도시 욥바, 그리고 이 욥바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곳이 욥바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의 귀결은 어디로 이루어졌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갔는데 어찌 되었던 그 일은 이방으로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라고, 복음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바는 그래서 이방 세계로 열려 있는 도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방으로 나아가는까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저 아수르가 있는 저곳에 하나님의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된 일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욥바는요, 이미 그 도시 자체가 이방으로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듬뿍 담겨진 곳입니다. 이런 욥바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방 세계로 향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포문이 열린 거죠. 도시 자체가 이방 세계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그냥 예견해 주는 겁니다. 물론 고넬료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과의 접촉이겠으나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이미 예견된 일들, 예견된 장소,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세계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욥바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욥바의 뜻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물론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답기도 하겠지만은 욥바 아름답다 이름을 지닌 욥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사역이 이곳을 통해서 유대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방으로 뻗어져 나가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을 향한,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겠지요. 아주 중첩적인 일들이 이 욥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직접 준비하신 일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함께 하자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 아래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이제 적합하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일. 그리고 폭넓고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천국에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일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볼 때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들에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애써서 무엇인가 준비하겠다라고, 그것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럼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와 생명의 강물이 있는 이 십자수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아래에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일어날 일이 그럼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열린 마음, 그 어떤 우리의 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우리 이해를 훨씬 뛰어넘으시죠. 우리 이해 안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오만을 걷어내고 하나님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곳에서 일어날 일이 그렇도록 아름답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로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로마의 뼈다라고 얘기했던 백부장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조금씩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일들도 채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도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미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참여한 자 되어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불타오르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샘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